여러분들 혹시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크루즈선을 타고 며칠씩, 몇 주, 몇 달씩 이렇게 긴 항해를 하면서 여행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크루즈선을 타고 한 몇 주간, 한 열흘 정도 여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태평양 주변에 이렇게 돌면서 그 남태평양 섬 좀 유명한 성들에 정박을 하면서 여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배 안에는 매 식사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뷔페로 제공되고 수영장, 헬스, 영화관, 골프, 당구장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합니다. 밤마다 파티가 열리고요. 정말 이게 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런 공간에서 그저 그냥 헬스 운동을 하시고 책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떠했을까요? 그 안에 볼링장이 있었겠습니까? 수영장 어떻습니까? 매 끼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제공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호화 크루즈선이 갖추고 있는 이런 위락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아가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자 BC 600년 2월 17일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비가 왔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와서 얼마 동안 물이 온 땅에 가득했죠? 150일 동안입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했다가 서서히 빠지면서 601년 2월 17일, 즉 1년 10일 만에 다시 땅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 방주 안에서 그 가족들은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있는 짐승을 돌보느라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좁은 배에서 1년 10일을 지낸다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있었던 이 방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과 방향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에는 어느 배이든지 엔진과 방향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배에 전문가가 계시죠. 제가 물어보니까 엔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엔진이 중요합니다. 엔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배에는 반드시 엔진이나 닷이나 방향키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에는 동력을 제공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파도 치는 대로, 조류가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항공모함일지라도 엔진에 고장이 생기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군함이 동해에서 훈련을 하다가 배터리가 고장나고 엔진이 고장나면서 포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에 고쳤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배에서는 엔진과 방향키가 중요한 것이죠. 방주에는 이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는 방향, 속도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는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노아가 1년 10일 살았듯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따라서 60년, 70년, 80년까지 이 방주 교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들이 노아가 방주에 있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갑갑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노아도 방주 안에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방주를 인도하실 하나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를 지칭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키웠지만 석 달 동안은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테바에도 엔진이나 방향키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겼는데 때마침 밑에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에게 갈대 상자가 발견되어지고 모세가 왕자로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노아가 탄 방주 이 테바는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기자 물살과 조류에 따라 정치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우리 인생이 방주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자신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노아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그 배에서 언제 홍수가 끝날지, 언제 물이 빠져나갈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사람은 극도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어졌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은 인생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믿음이 없었다면 1년이 걸릴지 1년,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마 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방주를 만들려 했으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고 홍수가 끝난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든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은 자녀들과 함께 소활성에 피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자신만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소활 땅에 도착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도감일까요? 이제 살았다, 안도감일까요? 성경에 보면 롯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라우마죠. 같이 살았던 친구들, 자기 아내도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상황을 지켜봤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공포들은 말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보다 두 번째 공포가 더 두려웠습니다. 소활성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소활성의 사람이나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면 소활 땅도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두 딸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오늘로 따지면 자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우리끼리 사는 곳,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롯이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멸망한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소알 땅에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 가운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비록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주변 상황들을 둘러보면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죠.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하지만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엔진과 방향키가 되어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런 일이 찾아올 때마다 모세의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에는 하늘로 난 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아멘. 여러분, 창을 만들 때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만들라. 창문을 몇 개나 만들었을까요? 수없이 만들었을까요? 여기 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초하루인데 단수입니다. 단수.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왜 한 개만 만들라 했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없이 쏟아지는 홍수 가운데에 그런 창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혹시나 물살로 인해서 침수되지 않을까, 한 개만 만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의 역할이 무엇이죠? 환기와 함께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시간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창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의 옆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지붕에 있어요. 지붕 정확히 어떤 위치인지 모르지만 지붕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붕에 가까운 쪽 만들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창을 지붕에 만들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창을 옆으로 만들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홍수 가운데에 떠내려가 죽는 사람들, 짐승의 시체들, 쓰레기 더미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40일 내내, 아니 1년 10일 내내, 아니죠, 150일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니 어쨌든 물이 줄어들 때까지 둥둥 떠다니며 죽은 시체와 짐승의 시체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심판의 바다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아가 계속해서 심판만 바라보았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지붕 위에 놓아있는 한 규빗 창을 통하여 하늘을 보았습니다. 40일이 끝나고 난 뒤에 낮에는 파란 하늘 가운데에 환하게 비추는 태양을 보았을 것이며 밤에는 별들과 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굴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두렵고 힘들 때마다 창을 바라보며 하늘, 파란 하늘, 그 하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온 땅은 멸망당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냈던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창을 통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겨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날씨가 어떻던가요? 파란 하늘이던가요? 아니면 너무 정신없이 산다고 그저 컴퓨터와 업무 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까? 바쁘게 겨우시느라고 땅만 바라보면서 오신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나의 삶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생활하고 있지만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로부터 힘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다시피 이전에 이집트,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여행을 갔을 때 가장 기억 남았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새벽 3시인가 일어났는데요. 밖에 나와보니까요, 광야 사막이잖아요.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많은지, 별들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일대 쓰는 표현이라 깨달았습니다.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시며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 별이 이것이구나.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별들처럼 나를 보고 계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과 소망과 희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살아가다가 홍수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 문제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죽음의 바다, 심판의 바다, 고난의 바다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만 찾아오지만, 그런 가운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려운 세상, 이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노련한 어부였지만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말하라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서워했습니까? 무엇이죠? 바람입니다. 바람. 늘 듣는 설교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면, 바람에 신경 쓰지 않았다면 몇 발자국 더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을 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평상시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383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 찬양의 가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붕에 창이 하나 있는 것처럼 문도 옆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말하면서 종교 생활하며 선행을 쌓아가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그 문 안에 들어와서 꼴을 먹고 그 문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허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이 언제 닫힙니까? 누가 닫습니까?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은 누가 열었습니까? 노아가 열었습니다. 문은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언젠가는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십니다. 노아와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그때가 되면 완전히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언제 닫힐지 알 수 없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던 것처럼 닫히게 됩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실 요즘 신천지 이단과 또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 전하기 쉬운 시대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세 잡은 자 사단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방해하고 방해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목요일, 주일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변함없이 손수레의 휴지와 그 다음에 전도용품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한 차전도로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사업터, 가정, 학교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에는 엔진도 방향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엔진과 방향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와 홍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방주에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았음을 잊지 마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며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